오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약한 자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의 신학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바울의 신학을 저만의 언어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을 때, 바울은 길을 만드는 신학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내 가슴을 관통한, 어느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약한 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약한 자의 신학이라는 이 주제를 품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바울의 위험한 상황,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사악한 마음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미리서 바울을 피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은 거의 700km 또는 400km 정도 그 먼 거리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품었던 그 마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그 사악한 마음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그 증오심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그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몰려온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처리하지 못했던 일을 이 루스드라에서 반드시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날카로운 돌을 품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들은 신들이다라고 추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충동질을 했기에 유대인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을까요? 너희들이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제우스 산당에서 섬기는 이 제우스라는 신을 가장 모독하고 가장 저주하고 너희들이 따르고 믿는 신을 너희 조상 대대로 믿었던 제우스 신을 가짜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다. 그들이 가장 충동하는 무기는 바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우상의 땅, 그들은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수많은 돌을 바울은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루스드라까지 왔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오만함을, 교만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우상의 땅에, 이 이방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내가 강인한 무력을 행사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강구하여서 기적처럼 한순간에 그 무리들을 밀어내는 힘이 나에게 있다면 단 한순간도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돌을 들어서 치면 맞았을 뿐입니다. 강한 척, 센 척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알았던 사람,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그러므로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강인함으로, 내가 뛰어난 능력으로, 월등함으로, 탁월한 신학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센 척하는 사람, 강한 척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 성령 받은 척하는 사람, 성령이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척하는 사람, 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실로 비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을 이루는 척, 무슨 은사가 있는 척, 무슨 대단한 권세와 힘이 있는 척, 혼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척. 바울은 단 한 번도 센 척하거나 무슨 힘이 있는 척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한 짓을, 무리한 일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였다. 돌을 맞아 죽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호도마 않았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에게 약한 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이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는 무리들 앞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죽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것을 없애달라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가시가 있는 채로, 병이 있는 채로, 약함이 있는 채로 바울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순간에 바울은 죽은 것입니다. 단순한 기절을, 그 상태를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을 치라고 유대인들은 귀가 아프도록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요심은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성 안에서 급히, 이때가 아니면 바울을 죽일 수 없는, 마치 그러한 절박한 시간을 맞이하기로 한 것처럼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죽은 바울을 그들은 성 밖으로 그때 끌어다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그 죽은 바울 곁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함께 다 죽은 바울 곁에서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장례를 치를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바울 곁에 둘러서서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만난 주님 아니었을까요?
어느 순간 바울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깨어난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을 버렸던 그 성으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은 약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악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고 태장을 맞은 적이 3번 있었고 풍랑이는 바다에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환난을 당할 때가 있었고 이러한 환난과 고난,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를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돌을 맞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이 상황을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것도 내 주위에 없을 때,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마지막 숨이 내 턱 밑에서 꼴깍거릴 때, 그때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수많은 돌이 날아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의지로, 내 마인드 컨트롤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결단과 결심에 의하여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세상의 권세도 지위도 능력도 탁월한 은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 그분, 오직 주님의 어깨만을 붙들어 잡았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거의 죽었던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 더베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도 돌에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죽음의 직전에 몰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단 한 번도 시기와 질투, 그 무서운 증오심에 쫓겨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상처를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처럼 이 약한 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이 세상에 온갖 시기와 질투, 박해와 고난, 환난 가운데 몰려 있을지라도, 내 체면의 옷을, 내 권세의 옷을, 내 세상에서 주워 입은 모든 헛된 우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만이 그 무거운 갑옷 속에 겹겹이 껴입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을 감추기 위한 옷들 아니었습니까? 그 강의 몸을 탐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무거운 갑옷을 벗고 그 문둥병을 감추고 있었던 수많은 옷을 벗고 강물의 몸을 탐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강한 척, 센 척, 다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성령이 충만한 척, 겹겹이 껴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베에서 돌에 맞아 상처투성이었던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자인 이 바울을 놀랍게 들어서시는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더베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이 평생 주저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퉁이를 점유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상처투성이었던 이 약한 자, 뿌리칠 수 없었던 자, 거절할 수 없었던 자, 도망칠 수도 없었던 자, 이 약한 자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처의 회복력, 놀라운 일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 심어놓을 수, 잡아놓을 수, 가둬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비스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더베에서, 버가에서, 판빌리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1차적으로 그들의 모의와 그들의 결심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약한 자들은 이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온갖 박해 가운데 회복의 탄력성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였다. 오직 그것이 달랐다. 그러므로 그 길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의 이 여정은 편하고 안전하고 빠른 다른 길이 아닙니다. 거쳐왔던 고난의 길, 냉대와 박해를 받았던 혼란의 땅,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 세워놓은 교회들,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그곳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강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센 척하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하다고,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만과 교만에 가득 쌓여있는 그러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결단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약한 자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결정.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만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경고하듯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수많은 환난을 당한 자, 수많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약한 자이니까. 바람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면, 우박이 치면, 태풍이 몰아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내 온몸으로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정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병에서 놓여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근심은 끊어지고, 바울은 이렇게 슈퍼맨 같은 소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어도 환난이 닥쳐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산산이 소멸되어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지라도 돌이 나에게 날아와 내가 그 돌을 맞아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난의 믿음을 잠식하고 잡아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몰려와도 이 믿음이, 견고한 이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센 척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나는 단 한 번도 고난을 당한 적도 없고 환난을 당한 적도 없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악한 간증이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여러분은 바울이 만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바울처럼 길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만나게 연결해주는 그 길 여러분 닦고 있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길 위를 걸어가기도 버겁고 힘든 일 아닙니까? 왜 만들어진 그 길 위를 걸어가는 것도, 길 위의 신학도 왜 힘들까요? 바울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척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 이 슬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척해야 하는 세상, 그러니 얼마나 속은 허거롭습니까?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 강한 것이 자랑이 되고 큰 것이 자랑이 되고 많은 것이 자랑이 되고 부한 것이 자랑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간증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척, 센 척, 믿음이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나의